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짜버 명령한다. 차바 하나님, 우리가 앞에서 한번 여러분 기억나야 됩니다. 그때는 매노라 불 끄지 말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오늘은 번제단에 불 꺼지지 말라. 두 가지. 그 서로 착각하면 안 되죠. 그때는 매노라 불 꺼뜨리지 마라. 오늘은 번제단에 불 꺼뜨리지 마라. 그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하세요. 한 번은 출애굽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레위기에서 말씀하세요. 차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의 원리는 명령 체계가 세워진 그 원리다. 하나님 나라는 상위 질서자가 하위 질서자에게 명령하면 그대로 살아내면 그 살아냈기 때문에 결과가 복이 되는, 오늘 오전을 말하면 그게 바로 하늘의 지혜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 명령을 내가 받아서 그 명령을 존중하고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진짜 영접한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A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필요해버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왕삼한 사람도 아니고 주인 삼은 사람도 아니고 그 명령대로 살아내는 사람도 아니죠. 그죠? 그래, 이 성경은, 성경 말씀은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절대 참고서가 아니다. 내가 참고용으로 참고할 만한 책이 아니라 그대로 지켜내야 될 명령서이다.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딱 붙들고 있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배도 내가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명령 체계를 존중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언제 출애굽기 27장에서 태짭의 주간에 그때 명령하신 차바 하나님은 성소불, 즉 메노라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번제에 대한 명령도 하셨어요. 그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적 예배, 십자가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라. 그게 태짭의 주간의 명령. 자, 우리가 출애굽기 27장 했을 때 저 명령을 받았으면은 지금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불을 관리를 잘해가지고 불 꺼뜨리지 않고 잘 살아내고 있는가 1차 점검해야 되고, 상번제에 대한 명령에 적어도 내가 매일, 상번제는 매일 드리는 제사거든요. 매일 드리는 예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벽제단에 참석한다든지, 이런 개인적으로 저녁에 혼자 지성소 골방에 들어가서 개인 예배를 드리든지, 그거는 여러분 선택을 해도 돼요. 그러나 날마다 번제적 예배를 드리라는 이 명령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하고도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잠들기 전에 한 30분 동안 시간을 할애해라. 몇 시에 자냐 하니까 몇 시에 잔대. 조금 일찍 자라. 조금 땡겨서 자되 그 잠들기 30분 전에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져라. 그게 저녁 번제일 수도 있죠. 시간은 좀 늦었지만, 그죠? 그래서 오늘 차바 명령하신 하나님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날마다 나에게 왜 명령할까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나님 잘 경외해서 결과가 복이 되라고, 그래서 명령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명령 체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감히 왕의 명령은 무시하고 감히 내가 내 자신에게 명령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사사기 인생이라고 해서, 그죠? 내 속에 내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나에게 명령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시스템을 부수는 사람이고 거부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사울왕을 왜 왕에서 하나님 폐위했죠? 네가 나의 말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무시했으므로 나도 너를 버린다 이랬어.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또 존귀 여겨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해줄 수 없죠. 그죠? 그 명령체가를 깨달을 때까지 좀 훈련받게 한다든지 어려움을 겪게 한다든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생각해보는 일을 만나게 하나님이 만드시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왕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내가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왕의 명령이니까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차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죠. 그래서 대자배주에도 명령하신 하나님, 짜아버지간에도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거 올해도 말하지만 내년에도 또 말하거든요. 또 말씀해요. 또 말씀해요. 또 여러분들이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10년 동안 수백 번도 더 들은 말씀도 있을 거예요. 근데 수백 번 더 들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수백 번 들었던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그게 문제죠. 그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내가 그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 부분을 뛰어넘으면 그 부분은 나에게 그 말씀은 나는 내가 점프한 말씀이니까 그게 하나도 부담이 되지 않죠. 그죠? 온 세상, 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굴러갈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세상이 되고 복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명령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잘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거, 그게 죄예요. 명령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감히 내가 나에게 명령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만이고 그게 불순종이고 그것 때문에 죄가 나타나고.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할까요? 야, 그건 네가 해도 돼. 그럼 뭐 그것까지 물어봐. 그건 네가 결정해도 되는 거야. 결혼도 네가 좋은 자매 있으면 해. 네가 좋은 총각 있으면 해. 온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다 제 짝을 쥐어줘.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누가 속삭일까요? 사단이. 근데 이삭이 리브가 만나러 갈 때 보니까 하나님 정한 배필이 있었어요. 그죠? 이삭이라서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향하신 배우자감이 어딘가 숨겨놓은 배우자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세상에서 나의 짝으로 정해준 그 배우자가 누구인지를 저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상대방이 누구일지라도 저는 그와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령에 좀 입에된 거 있죠. 한국이 출산율이 0.78%,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하나를 낳아야지 1이 되잖아요. 두 명을 낳아야지 1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0.78%라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도 못 놓은 것이죠. 그죠? 하나 낳아야지 1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대요. 그것도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 때부터 국가 정부 정책이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들 딸 구분 말고 잘 기르자, 막 정부에서 쏘겠어요. 세상 지혜를 공급해 줬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못 사니까 하나만 낳아서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그래 TV 같은데 아이들 많이 있는 가정 함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봐요. 그러면 그 집에 대부분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명령권자의 그 명령대로 순종한 사람들. 지금 우리들
기성세대는 다 우리가 결정해버렸어. 숫자도 우리가 결정하고 아이 낳는 것도 우리가 결정하고 생명조차도 뭐 어젠가 신문 보니까 막 이상한 일도 있더니 이제는 앞으로 대아이 성별까지도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남자아이를 놓고 싶으면 남자아이, 여자아이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이상한 기술을 개발했대 인간들이. 그 하나님이 진노할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진노할. 여러분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불균형한 세상이 되겠죠. 그럼 이 세상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길로 가겠죠, 그죠? 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결혼해야 되고 물론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외라더라도 모두가 결혼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 배우자를 만나서 그렇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거든, 그죠? 그래서 자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런 것도 말씀하셨네, 이런 것도 명령하셨네. 지금까지 새롭게 와닿지 않는 말씀들을 말씀을 읽어가면서 찾아내고 발견해서 이제라도 이미 지난 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겠죠. 우리 기성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회개해야 되지만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무슨 명령이냐면은 번제단 불을 꺼뜨리지 마라.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9절, 12절, 13절 세 번씩이나 불 꺼뜨리지 마라, 불 꺼뜨리지 마라, 불 꺼뜨리지 마라 세 번씩이나 강조해요. 이 번제단의 불은 내가 앞에서도 우리 대짜배 주간에도 이야기했어요. 불의 원천이 그 처음에 불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 하늘에서 떨어뜨려진 불이거든요.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표현을 불 떨어뜨려 가지고 그 불씨 가지고 예배하고 제사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불이니까 절대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똑같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이 떨어졌으면 그 불을 내가 잘 관리해 가지고 늘 활활 타오르게 하고 여러분 안에 뜨거운 불이 여러분 몸으로도 스스로 느껴지고 찬양할 때 느껴지고 예배드릴 때 느껴지고 기도할 때 느껴지고 이렇게 불을 잘 관리해서 그 불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분향단에 붙이거든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불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 불, 번제단 불 가지고 어디다 붙이냐면은 그 메노라 불에도 붙이거든요. 메노라 불은 세상의 빛을 상징하고 우리들도 작은 세상의 빛으로 살라 그러잖아요. 그런 내가 세상의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번제단의 불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떨어뜨리는 그 불 받아가지고 그 불 잘 관리해가지고 메노라 촛대 역할, 세상에 나가서 빛 역할을 하면서 나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행실로 살아내서 그 불 가진 것을 주변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불이 없으면 내가 세상의 빛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불이 없으면 내가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거든요. 그래서 번제단은 불 꺼지지 않게 하라. 9절에서도 말하고 12절에도 말하고 13절 세 번씩이나 강조해가지고 불 꺼뜨리지 마라, 불 꺼뜨리지 마라, 불 꺼뜨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6장 9절 보십시오. 아론과 그 자손에게 명령하여 끝부분 보십시오. 제단의 불이 거기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왜? 불의 원천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불이니까 이 불 가지고 분향단에 불 붙여야 되고 이 불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메노라 불도 밝혔는데 그 제사장 아들들이 다른 불 사용하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불을 늘 가지고 번제단 불, 예배 드릴 때 떨어진 불, 하늘에서 떨어진 불, 이 불 가지고 분향단에 가서 한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이고 메노라에 불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 역할, 거룩한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행실의 삶의 이 불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6장 12절 13절 12절에도 제단의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의 예표 꺼지지 않게.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세 번씩이나 강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불 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성령이 불이 내 안에서 뭔가 활성화되고 운행되고 있는 것을 늘 여러분들도 느껴야 돼. 만일에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썰렁한가 찾아야 돼. 왜 불기운이 없지? 왜 예전에 기도할 때 들어오던 불이, 왜 예전에 불로 역사하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왜 오늘은 냉랭하지? 한번 찾아봐야 돼.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뭔가 불을 꺼트리는 제된 일을 했거나 뭔가 불을 꺼트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역들이 내 삶에 있었는지를 찾아야 돼. 그리고 그걸 회개하면 또 다시 불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불 꺼지지 않게 하라, 불 꺼지지 않게 하라, 불 꺼지지 않게 하라. 혹시라도 불이 사그라들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면, 꺼져가고 있다면 빨리 그 불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늘의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가서 하늘로부터 또다시 불을 체험받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불의 원천이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불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번제단 불이고, 하늘에서 떨어진 불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니까, 제사 드리니까 그게 번제단 예배 드리는 불이고, 이 불 가지고 분향단에 불 붙이는 것이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 불 가지고 메노라초 때 불 붙이는 거니까 그게 빛된 삶, 거룩한 삶, 세상에 빛된 삶, 제자다운 삶 사는 거거든요. 자, 불 떨어진 거 한번 살펴봅시다. 레위기 9장 24절에 제사를 드렸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더라. 실제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물을 살라주시더라고요. 이 뭐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이 기도와 여러분이 찬양이 하나님 기뻐하심으로 받아지면 하나님이 기쁘다는 표현으로 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설교도 미리 준비하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불을 주세요. 그 불기운 가지고 설교를 전해요. 오전에도 갑자기 찬양을 바꾸고 싶어. 성령의 비가 내리는 찬양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불을 확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막 말씀 전하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제가 갑자기 이렇게 이 찬양을 바꾸고 싶을 때는, 저는 지금은 우리가 이 생방송 때문에 가사를 띄우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몇 개 준비해가지고 이거 부르겠다 준비하는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안 했잖아요. 그냥 막 찾아서 불렀잖아요. 나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 혹시라도 외부 사람들이 볼 때 가사 보는 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뭔가 묶였어. 자유함이 없어. 하나님은 그럴 때 굉장히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것. 적극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찬양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그대로 따라할 때, 아까 성령의 비가 내리는 같은 경우,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다 하고 불을 확 주셔요, 쉽게 말해서. 우리 예배도 뭔가 우리가 틀을 짜놓고 하나님 들어오시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짜놓은 틀로 우리가 막 들어가 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예배 중에 불이 많은구나, 찬양 중에 불이 많은구나, 말씀 들을 때 불이 많은구나,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보십시오. 레위기 9장 20절에도 그들이 제사를 드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불이 하늘에서 나와가지고 살라버리잖아요. 저 첫 절발이 언제죠? 아벨의 제사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연락했대요. 어떻게 기쁘게 받으셨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아벨이 알고 가인이 알았을까요? 나는 아벨이 드린 제사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고 믿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를 아벨도 보았고 가인도 보고, 가인 자기 예물에는 불이 안 떨어지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아벨이 제사를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벨을 그 점은 받으셨다. 옛날처럼 연락하셨다. 기쁘시게 받으셨다. 이래 됐어요. 뭐로 어떻게 받았는가가 증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저 양새끼 드린 것을 불살라 버렸다는 거 쉽게 말해서. 아멘.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가 이 불 받는 예배, 불 떨어지는 예배,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우리 교회 집단적으로도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 다음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새벽에도 살펴보았던 역대상 말씀 아니지만은 다윗 시대 때 인구조사에 가고 하나님 앞에 혼나가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정성을 다해 예배하잖아요. 그죠? 그 주인이 왕이니까 우리 집 타작마당도 쓰고 예물도 쓰고 다 여기서 제사 지내도 됩니다 하고 공짜로 주려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할 수 없다.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주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을 예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니까 아니 뭐 예물도 주고 땅도 주고 소도 주고 뭐 다 줄 수 있어. 땔감 나무도 줘가지고 아 내가 왕이니까 너희들이 섬기는구나 고맙다 하면서 그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하나님 불 안 떨어뜨려줘요. 뭔가 부족한 게 함량 부족. 이건 네 예물이 아니고 오르난 타작마당 주인 예물이다. 네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 너는 예배드리는 형식만 취했다. 여기는 내가 불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 내가 상당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치르는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니까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번제물과 제물을 다 살랐다. 이 우리 열왕기상에서 이미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주시더라. 지금도 불을 떨어뜨려 주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또 언제 있었죠? 엘리야 시대 때 갈멜산 꼭대기에서 여러분 저것도 가물었어요. 굉장히 힘든 때예요. 그때 엘리야가 뭘 이야기하죠? 우리 또랑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 그 당시 가물어서 마실 물도 별로 없을 때 산꼭대기니까 시내가에는 물도 없어요. 그럼 거기 물은 모두 다 그 앞에 산꼭대기에 올라오면서 혹시라도 목마를까 봐 조금씩 준비한 그 물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먼저 붓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귀하니까 값비싼 아까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상당한 대가를 치는 다윗의 마음으로 엘리야도 지금은 가뭄이니까 물이 가장 귀하다. 이것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랑이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그 도랑이 물을 확 다 살라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시는 것이 3년 가뭄급 때 비를 주신 거잖아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흙을 태우고 도랑이 물도 다 할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아벨의 제사, 값을 치르는 대가를 치르는 오르난 타작마당이 그 다윗의 제사,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렸을 때 그 솔로몬에게 불이 떨어진 것, 엘리야도 가뭄 때 있는 물을 정성을 다해서 그 도랑에 붓고 우리가 가진 물 부었으니 하나님 응답해 달라니까 그 도랑에 물을 다 핥아버리고 그 이후에 3년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기쁘다고 표현하고 불 받았으니까 이 불 꺼뜨리지 말고 이 불 주신 하나님 기억하고 또 불 받기 위해서 정성을 다한 예배 드리고 번제단에 불 드리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로 말하면 예배 잘 드리고 우리로 말하면 기도의 현장에 가서 분향단에서도 기도하고 우리로 말하면 세상에 나와서 거룩한 삶으로 영광 돌리는 세상의 빛된 삶을 살아갈 때 계속 불은 순환하는 아름다운 불이 될 게죠. 그죠?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 몸에 이 불이 운행하고
또 이 불을 누군가에게도 전달해주고 여러분들이 늘 불 가운데 살아가서 불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각자에게 불을 준 것이 있다. 꺼트리지 마라. 활성화시키라. 더 활활 타오르도록 더 예배해, 더 기도해, 더 거룩한 삶에 열심을 내라. 나는 하늘에서 보고 내가 기쁨을 그렇게 불로 너희들에게 표현한다. 할렐루야. 아멘. 불 꺼트리지 않고 더 불 받아서 불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불이기 때문에 예배의 불씨 잘 살리고 기도의 불씨 잘 살리고 거룩의 불씨 잘 살려서 하늘의 불을 운반해서 누군가에 전달하는 불의 운반자, 불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멘. 자, 오늘 불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자들이 죄인들이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 드리고 이 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도 제대로 직무를 감당하라고 이런 것 조심하고 이런 것 조심하고 이런 것 조심하라고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은 무엇인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까지는 백성들에게 제사할 때 어떤 제사, 5대 제사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6장 8절부터는 제사할 때 제사장들은 특별히 이 제사가 완성되기 위해서 너희들도 번제 정신을 갖고 너희들도 소제 정신을 갖고 너희들도 속죄제 정신을 갖고 너희들도 화목제 정신을 갖고 너희들도 이 5대 제사 정신에 부합된 제사를 집행해서 직무를 감당해서 그 제사가 완성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전적 헌신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도 그에 걸맞는 제사 직무를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사자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자기 죄에 안타까워 울면서 각을 뜨고 그걸 씻어가지고 제사에 올려드리면 이 애물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제사장도 그것을 이해해 주어야 그 제사가 완성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옷에 피 묻었을 때는 옷은 어떻게 관리하고 너희들이 이걸 처리했을 때 토기거리나 유기거리에 피가 묻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고 또 너희들이 먹는 재물은 어디서 먹어야 되고 이렇게 먹는 것까지 옷은 어떻게 관리하는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가 흠이 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에게 명령한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번제제사, 소제제사, 속죄제사, 속건제, 화목제사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드린 사람으로 또 우리들은 어떻게 삶에서 살아내서 그 제사 드림이 방해받지 않고 헛결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가, 그런 교훈으로 찾으면 좋겠죠. 그래서 고의를 입고 하체를 가려서 육체의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도록 해라.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뭐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옷차림 문제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옷차림. 예배자의 복장을 하고 나와야 된다. 뭐 몇 번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 좀 더 단정하게 잘 나오니까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에도 분명히 하체가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우리 젊은 자매님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너무 짧은 치마나 몸에 탁 붙는 옷을 입고 그렇게 예배자답지 않는 옷 그렇게 입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도 사람 보시기도 좀 정숙한 복장으로 나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죄는 어디에 버려야 되는지 정해진 장소에 죄 하나까지도, 어제 우리가 금요일 날 화목제 때 드리고 먹는 것까지가 제사라고 그래서 그죠? 그럼 저 죄 처리하는 것까지도 제사라는 거예요. 잘 제사 드렸어요. 근데 마지막 죄 처리에 대한 명령을 갖다 잘못 수행하면은 그것도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명령권자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니까 제사장들은 너희들이 죄, 이건 너희들이 처리해야 될 거야. 이건 너희들이 처리하는데 내가 처리하라고 지정한 장소가 있어. 거기서 버려. 그것까지가 제사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예배 드린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이후에 예배 드린 사람답게 살아가는 또 우리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도 완성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단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 앞에서 나왔습니다. 소재물 음식, 제사장 먹는 것은 그 아무 데서 먹는 게 아니고 그것도 지정한 장소가 있다. 거기서 먹어라. 왜? 그거는 거룩한 음식이니까 아무 데서 먹으면 안 된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자녀답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데나 출입하고 아무 데 가서 먹거나 아무 데 가서 세상 사람처럼 마시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음식을 하나님 기뻐하신 음료를 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죠. 자, 이 임식 때 소재물은 반드시 화재로 태워된다. 이 임식이라는 것은 내가 제사장 직무를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태워드린다는 것은 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내 온 몸을 태우듯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결단이에요.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 올라 정신 다 태워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도 남김없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피 한 불까지도 그 순교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어떠시 그죠?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쓰임받고 어떤 영역에 쓰임받을지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일로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잠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 따님인데 이분이 선교사 하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서운한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자기 집에 뭐 행편이나 목회자들 사는 거 보니까 그쪽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은, 생계도 보장 못 받을 것 같은. 그래서 앞에 선교사 선자 빼버리고 교사하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원 원장님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는데 방언을 하는데 방언 통변을 그 기도원 원장님 해주더래요. 나 선교사 되기 싫어요. 선교사 되기 싫어요. 방언으로 막 계속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 지금 선교사 되기 싫다고 하는데 당신 방언으로 당신이 외치고 있는데 당신 선교자 서운한 적이 있냐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선교자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어떤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 내 자신을 다 태워드리겠다고 하는 즉 화재로 다 태워드리겠다고 하는 소재는 뭐라고 그랬죠? 가루로 부수어서 다 드리겠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게 제사장 이임식을 통해서 주는 모습. 그리고 속죄 제물 피 묻었을 때 저 피도 함부로 아무 데서나 처리하면 안 되고 해막 안에서 빨고 처리해라. 왜? 피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니까 세상 바깥으로 갖고 나오면 안 되겠죠. 또 고기에도 유기 그릇에도 저 속죄 제물에 어떤 피가 묻을 수가 있고 고기 피가 묻을 수 있고 토기 그릇에도 묻을 수 있겠죠. 근데 토기 그릇에는 뭔가 스며들겠죠. 흙그릇이니까. 그래서 저걸 깨풀어 버리라는 거예요. 유기 그릇은 깨끗이 씻어 사용하는. 왜? 제사용 그릇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릇은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도 저 토기 그릇처럼 뭔가 스며들어가지고 오염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유기 그릇으로 씻어가지고 나오면 다행인데 토기 그릇 씻어도 잘 안 씻기잖아요. 그럼 저거 우리 영적으로 적용하면 뭐죠? 뭔가 회개하기는 했는데 뭔가 충분하지 않는 거칠에 회개한 것이 토기 그릇일 수도 있겠죠. 그럼 완전히 박살내 버려버리라는 거죠. 긋고 새로운 길로 출발하는 그런 영적 의미도 있겠죠. 자, 이렇게 제사장들이 다 하는 내가 오늘 다 못 살펴봤습니다. 제사장들이 옷은 어떻게 처리하고 피는 어떻게 처리하고 그릇은 어떻게 처리하고 음식물은 어디서 먹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명령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차바 하나님, 명령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명령권자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 결과가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임무를 주고 그들에게 직무를 주는데 그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그들이 생계와 그들이 삶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제사장 몫에 대해서도 분명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그 선교사님 자원했던 분, 그분이 선교를 나가서 처음에 어디 뭐 나가서 좀 실패도 했어요. 뭐 그것도 저는 그분이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그분이 선교를 나갔을 때 그분이 생계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아이들 공부시키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드려야 돼요. 아멘. 그것이 흔들리면은 사명 감당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직무에 대한 명령도 하시고, 너희들이 그 직무를 잘 감당하면 너희들 목, 너희들 생계, 나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신 것이 세 번째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종들을 돌보시고 그들이 삶 생계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니, 너희들이 나의 명령을 존중하고 내가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면 너희들 삶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성전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으로 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사도 바울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사장 직무를 할 때 소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것은 어떤 것이고, 속죄제물 중에서 제사장 먹을 것은 무엇이고, 화목제물 중 제사장 먹을 것은 무엇이고, 속건제물 중에서 제사장, 그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열개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이 제사장들이 그 몫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족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이것도 만일에, 아니 내가 그런 간증도 들었어요. 옛날 이야기였지만 어느 교회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드님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불시에 찾아온대요. 그러면 막 밥상을 숨겨야 된대. 왜 숨겨야 되는가 하면은 혹시라도 족이라도 구워 먹거나 좀 이렇게 반찬을 해 먹으면은 막 그거 가지고 막 시비 거는 장로들이 있다는 거예요. 엘란 성도들 많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 장로님들 보고, 그 근사님들 보고, 이런 하나님 같으면 나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아버지가 목사인데도 하나님 나 못 믿겠다고. 하나님 없다고. 저런 장로들을 그만두는 거 가만히 놔두는 하나님 같으면은 나는 그 하나님 안 믿겠다고. 잠시 하나님 앞에서 탈출한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일 때문에. 와가지고 막 간섭했다는 거예요. 뭐 반찬 간섭하고, 심지어 뭐 어느 교회에서는 그랬다잖아요. 사모님이 사택에 전화비 많이 썼다고. 그 사택에 전화비도 교회에서 뭐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줬나 봐요. 그런데 그 재정 담당하는 그 집사가 사모님이 전화비 많이 썼다고 그거 가지고 또 재정부장이 따졌나 봐요. 하여튼 이상한 일들도 있다는, 그분들이 간증하니까 알죠. 그건 저기 구룡포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고, 하나는 저 인천에서 일어났던 이야기고, 그분들이 이야기하니까 하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제사장 몫을 보장해 줘야 된대요. 그들이 살 수 있게끔 해줘야 된대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 보상이고 또 복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의무도 책임도 명령하시지만 그 순종에 대한 보상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게 뭐 풀타임 사역자든 평신도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보상도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하기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에게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명령에는 책임도 있고 의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보상도 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멘. 그것을 믿고 아름답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불 절대 꺼뜨리지 마라.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다. 이 불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이 불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이 불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불 꺼뜨리지 않아야, 이 불 가져야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거룩한 성도다운 삶도 살 수 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구체적으로 불은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거룩히 살기 위해서 먹는 장소, 제처리 뭐 여러 가지 명령했는데 그거 하나하나를 다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짜바 하나님, 명령권자를 존중하는 모습이다. 제 하나 처리하는 것까지도, 옷 빨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된다. 아멘. 자, 그렇게 순종하는 그 제사장들은 그들이 생계와 그들이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명이든 일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보상으로 또 그것이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명령이 와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맞습니다. 불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그 불 가지고 불을 운반하는, 불을 더 활성화시키는 불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제게 명령하신 것 제가 그대로 다 순종하고 그 결과가 복이 되는 인생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